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같은 주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 11장을 일러 믿음장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러면 이 11장엔 그 11절 사라가 늙어 이삭을 얻었던 일이나 35절 상반절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던 이 여자들, 이 사람들 말고 오히려 한나의 아들 얻은 일을 올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사례자로 올라있는 이 여자들은 우리가 그럴 거라고 여긴 그 믿음, 그런 믿음은 놀랍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인물 사라의 경우 근 25년 긴 동안에 그 창세기 17장 19절 하반절 수차례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녀 어디 한번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믿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또 자식을 원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8절 이스마엘하고 살려고 했지, 제 몸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추측과는 달리 원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도 정색하시고 또 아들이 있으라, 또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시는지라 창세기 18장 12절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는 창세기 18장 15절 상반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5절 하반절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면서도 왜였을까요? 굳이 내 몸의 아들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라의 건이 오를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 이 한나의 사무엘 얻은 그 건이 올랐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절하게 구하였던지 해가 입천장에 붙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떨었기로 제사장마저도 그 사무엘상 1장 14절 성소에서 대낮에 포도주에 얼마나 취하였으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오해했을 정도였고, 그리고 이 한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그녀가 축복받을 조건이라면 다 갖추었댔으니 그처럼한 강구에다가 서원까지 했지요. 서원도 어디 보통 서원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아주 아이를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적적으로 일 이루어질 것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절대적 요소였던 믿음, 그녀에게 그 믿음 또한 오죽하였습니까? 제사장의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준 것 같은 그 축복 한마디 그 후에 그 아이 사무엘 낳을 때까지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얼굴에 수색 한 점, 그리고 마음에 근심 한 번, 그 축복 말씀 한마디 받고 그 축복이 이루어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근심 한 번, 수색 한 번 없었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자의 사건이 이 믿음장이라고 하면 이 믿음장에 이 11장 믿음장에 하는 여기에 올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히브리서에서 빠지고 사라 그녀와 방불했던 수넴 여등과 함께 이 히브리서에 올라 있으니 이것이 왜라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이 궁금함을 풀어야 이 믿음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을 그에게 큰 축복이라 여겨왔습니다.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흘러서 아브라함 그는 떠나온 본토 친척 그 아비 집보다 그곳을 훨씬 더 좋아했을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기에 아브라함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보다 그에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단언하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간 것을 놓고서 축복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성경 어디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정작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나안에 가서서 그 가나안에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 속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그곳으로 갔으나 그곳을 외방으로 여겨 자기가 그 가나안에서 우거할 집조차 건축하지 않았고 그 하반절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텐트 생활을 하였던 것이니 그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성경이 밝혔는 바 그 10절 이는 아브라함 그에게 정작 자기 거할 처소와 자기가 들어갈 집은 그 가나안에가 아니라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집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그 16절 하늘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에게 붙여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 가나안 거기에 대한 약속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늘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늘성에 대한 약속, 그 약속, 하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데 그가 그 믿었다는 그 믿음도 이 하늘에 있는 자기 들어가 살아야 될 이 천국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시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은 정작 실상인 약속의 천국이 아니라 그 약속의 천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해주는 증거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그에게 증거였을 뿐이지 그 증거가 가리키는 천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가나안에 가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젖과 꿀만 흘렀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등과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 그 가나안보다야 자기가 떠나 나온 본토 친척 아비 집이 훨씬 더 안정되고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해서 그는 이 가나안보다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몇 번이고
자기가 떠나나왔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갔을 터였으나 그는 약속의 하늘성을 바랐고 그것을 믿었고 그 성을 사모하였기에 본토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이 설령 복지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자기가 정작받은 바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증거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의 적각굴 속에 그는 그의 영생을 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에다 자기 영생을 의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 증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곳이 증거였기 때문에 곧바로 그 6절 그곳을 통과하여 그 가나안을 통과하여 나왔습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천국은 이제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은 그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하늘성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고 그것도 침노를 하여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천국이 그런 곳이기에 그 천국에 대한 히족속, 브리족속,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그 직전 증거의 안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침노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이 가나안이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후손들이 육신들로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도 그 육신들로서는 광야에서 다 죽고 끝없는 새생명들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었기에 그야말로 이 육신 사람들은 다 죽고 거듭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 그래서 새로 더 좋은 부활을 하여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에 이 가나안이야말로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그 어디로 보아도 천국에 대한 증거였던 거, 천국에 대한 모델이었던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증거의 가나안을 밟았으니 그 증거의 가나안을 이제 자기가 확보했으니 그 증거로서 만족하고 자기를 거기에 안착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의 생활이 그야말로 천국을 약속받은 그가 하여야 할 마땅한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의 그런 행동은 참으로 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일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과연 이 이삭을 원하기라도 했댔습니까? 수넴 여인인들 어디 그 아들 갖기를 원했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자의 말씀대로 받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새삼스레 아들을 받아서 낳게 되면은 그들의 집안은 불편할 일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사라의 집엔 이미 낳아서 아주 대이열자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 이스마엘과의 마찰이 하나님 가지시라는 대로 아들 받아서 또 낳게 되면 그 마찰이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열왕기하 4장 13절 백성 중에서 존경받으며 그대로 살고 싶었던 중노년 부부 이 수넴 그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받아 가지라고 하는 이 아이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늦게 갖게 된다면 어쩌면 참 이는 이상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난처했습니다. 마치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가 그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정혼 상태에서 동정녀로 있어야 될 상태에서 수태하는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요셉과 결혼하기까지는 정혼한 상태이니 동정녀 그대로여야 하는데 이 동정녀인 상태에서 그가 예수를 받게 되어서 그것도 이런 인사가 어찌면요 참 난처해 하다가 그러나 강력하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라 안 받을 수 없어서 나 뭐 주의 계집 종이하니 뭐 주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시옵소서 해서 예수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를 받고서 그녀 인생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졌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정혼녀였으니 아닌 게 아니라 잉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잉태를 하고 나서 보니 이 정혼남 요셉이 그 관계를 그 정혼의 관계를 끊고 결혼을 하지 말자 라고 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러고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그렇게 다 행복했던 것 말은 아닙니다. 그들 인생에 관한하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심한 아들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를 가리켰기에 하나님은 그리하셨고 이들은 받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의 이삭 얻을 때 그 곤란한 것과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없어도 아니 없는 게 뭐 더 좋다고 하였던 그것은 그들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있을 마리아가 예수 낳을 일, 마리아 예수 정황 그것의 증거에 마리아 예수 그 정황 증거로서 이들이 뽑혔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일을 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마리아 예수 낳은 일이 어이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따라서 한나가 사무엘 얻듯이 달라 그렇게 구하거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그래서 받아내서 될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된 그런 예수를 증거해야 될 증거인들의 증거용으로 저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됐던 것이니까요. 이 한나가 구하고 믿음 내놓고 축복받아서 참으로 행복했던 그거 자기의 슬픔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 세상 축복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걸 구할 때 이 세상에 필요하여 축복받으려고 할 때 이 한나의 방법이 꼭 요구되었던 것이지. 사라의 이삭, 수넴 여인의 이 아들 낳은 이 정황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증거들이 다 나 예수에 대한 증거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속에 그 증거에는 한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라의 사건, 수넴 여인 사건이 더 확실하게 부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한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여자들의 사건이 올라왔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오히려 받음을 거북해 하는데 그래도 꼭 주마, 받아라, 아들을 받아라 하시기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리하소서 했더니 거저 주셔서 그래서 오신 바 되었기에 이른 바 이들의 이 같은 되어졌던 일은
값없이 은혜로 오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쩌면 받기가 민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더니 그저 내게로 들어와 주신 예수, 값없이 은혜로 오신 바 예수, 그 예수의 증거가 이 수냄녀 사라의 일로 될 수가 있었댔으니,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사건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올랐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믿음 수준을 넘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가 참 행복한 곳으로 가서 살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시리즈를 통하여 사실을 알고 보니 그에게 가나안은 그가 영생을 거기에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고 복지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복지였을지라도 그는 그 복지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지가 자기가 믿는 바 약속의 땅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바 약속의 곳은 하늘에 있는 성 천국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에게 이 천국에 대한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확보한 이상 그는 거기에 그의 영생을 맡기듯 그 일생을 거기에 맡겨두는 것은 오히려 천국을 바라고 믿는 믿음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으므로 그 땅을 밟자 말자 통과했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그동안 성경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을 그렇게 좋은 곳으로 여기고 그가 떠나 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훨씬 좋은 복지에 들어간 것으로 자리매김했던 걸까요? 혹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강,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여 그렇게 왜곡 판단한 것이 아니었던지요. 진실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 천성을 향하여 진정한 약속, 실상의 예수, 그 예수로 온전하여지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을 다만 증거로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증거 가운데 우리가 온 만족을 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만 증거로만 생각하여 천국에 대한 확신 갖는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